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두 사람 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것과 두 사람 모두에게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다 결코 임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두 명의 아이 모두에게 천사가 이미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 아기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체로 큰 자이신 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겠죠. 사가랴나 마리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사가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러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그 모습을 외적으로 잘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의 말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표적을 구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의 입은 닫히게 됩니다. 아마도 사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봐서 사가랴는 입만 닫혔던 게 아니라 귀도 닫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몸짓으로만 해야 되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몸짓으로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건 아마 사가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귀도 닫힌 상태에 관한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그가 말도 못하고 귀도 닫혔던 것 같습니다. 표적을 구했는데 오히려 불신으로 인해서 아주 확실한 표적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그가 결코 어디서도 자랑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됐는데 자랑을 할 수 없게 된 셈이에요.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는 메시아를 잉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잉태하냐면 처녀가 잉태합니다.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약혼해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요. 둘 다 자신들에게 그 영광을 돌릴 아무 자격이나 근거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한 사람은 불신으로 인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한 사람은 처녀가 임신해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오직 이 일에 있어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일의 실제적인 주권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셈이 되죠.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사가랴의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리아의 임신이 육체의 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이제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를 받게 되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전한다라는 게 천사를 보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의아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고. 그래서 매우 당황하면서 속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심지어 임신하게 될 그 아기가 메시아, 즉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구원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여호수아, 즉 신약시대의 발음으로 예슈아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그 혼인법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통 정혼을, 약혼을 먼저 하는데 보통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한 후로부터 약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실제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부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결혼하고 신랑이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데려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남은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건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이 정도쯤이 남았지 않았었을까, 마리아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녀를 조용히 끊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자들이 보통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당시 신약 당시에는 이것이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녀와 자신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도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천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지칭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결혼식을 올릴 시기가 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정식 부부의 시기가 지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마 임신한 것 때문에 알고 파혼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것이 표가 날 정도가 되거나 알려질 정도라면 대략 6, 7개월 정도는 전후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략 6, 7개월 정도쯤이면 그렇게 표가 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대략 6, 7개월 후에
결혼하면 그때는 잉태가 되니까 마리아는 6, 7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로 이제 부부가 돼서 살게 될 때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6, 7개월 정도 지나서 임신한 티가 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데려오기를 싫어하고 파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러지 마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6, 7개월 정도 후에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를 갖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만일 마리아가 6, 7개월 후에 남편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잉태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었겠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결혼 전에, 즉 지금 이 대화가 끝나고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그 즉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불신으로 인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임신한 적은 있었어도 처녀가 잉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이해가 안 되었기에 물었던 것입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에 기초한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의 대조입니다. 사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박식하고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지키지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신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그녀에게 전했던 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특별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바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반듯하게 행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의를 지켰던 그 사람은 믿음은 정작 없었어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굳게 서고 바른 순종도 가능해지지 나 혼자만의 결단과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불순종과 불신들이기에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자신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순종의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한 말은 사가랴가 한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한 말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할 사람에 관한 것이었지만 마리아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시골에 있는 한 처녀가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 요셉도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말은 마리아의 계보 안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특별히 알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마리아는 다윗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가진 분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고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과 율법의 준수가 그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다른 성경적 지식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주가 오실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의 등장과 그 인사한 말에 영문을 몰라서 너무 당황해하고 놀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후 천사가 잉태할 아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전혀 동요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가랴와 반대를 보입니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은 처녀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가랴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사가랴는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표적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고 표적을 통해 믿음을 구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소망해야 하고 동시에 그런 믿음을 바라고 가져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임신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잉태가 불가능한 늙은 사가랴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처녀의 잉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회생 불가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고 은혜의 역사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 상황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며 그들로부터 파견된 총독과 분봉 왕들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결탁과 부정부패, 그들을 끌고 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동족 간의 착취, 무거운 각종 조세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어진 부과된 무거운 멍에와 같은 율법 조항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날도 제가 보기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한 종교 지도자였던 사가랴가 보여준 그 모습과 한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처녀가 보여준 그 신앙의 대조, 지금 자신의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사가랴는 비록 불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성취가 오기까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가 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어둠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시골 마을의 한 처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그 일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현 삶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동일합니다. 이 은혜와 약속을 사가랴와 같은 율법은 준수하되 믿음은 없는 자로 설 것인지, 마리아와 같이 그 약속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과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와야 했던 그 시간들, 물론 사가랴는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뒷장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사가랴의 믿음보다는, 표적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된,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좋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은혜의, 믿음에 대한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고 그런 삶을 소망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